자, 오늘 17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서론, 본론, 결론. 전사님 그 위에 거는 그렇죠. 예. 서론을 첫 시간에 했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신앙 고백의 주체인 나, 우리 자신. 두 번째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이제 오늘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 사도신경과 성경.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왔죠. 그래서 사도신경 본문 자체는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영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영감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들이 적은 책,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 원본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성경 원본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영감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원본 성경은 없어졌고 원본 성경을 카피한 사본 남아 있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는 한글 역본, 영어 역본, 중국어 역본 이렇게 역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감이 됐지만 사도신경은 영감된 게 아니에요. 즉 사도신경은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라라고 누구에게나 어디 교회에 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봤더니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성도들을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세례받을 때 이 교육을 시키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면서 알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 그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초대교회 때 만든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영감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성경 본문에 근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본문을 단순히 나열한 것도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되는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도 교회에서는 뭘 믿어요? 기독교는 뭘 믿는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신경을 얘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거면 웬만한 건 다 여기에 커버가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사람들 중에 사도신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옳지 못하죠. 성경 외의 모든 것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분명히 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알고 배워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과 믿음.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믿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보면 4번 나오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둘째 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문에는 보면 라틴어나 영어에 보면 I believe 하면서 나오는 거 크레도 이것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믿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말 어법상 맨 마지막에 우리가 동사가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습니다가 하나 더 붙는 것이지 원 라틴어나 이렇게 원문에 보면 믿습니다가 이제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를 3번, 즉 삼위일체에 맞춰서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 것에 대한 고백,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도신경을 믿는다면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내용을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시죠,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명시적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시적 믿음.
아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 명시적인 믿음. 그런데 반대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믿는 믿음. 이거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 믿음, 맹목적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은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거죠. 굳이 많이 알라고 할 필요 없다. 그냥 평신도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펴서 읽고 이해하고, 물론 100% 다 성경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배우고, 그래서 알아가면서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명시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목사님이 말하면 다 믿어,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것을 바로 맹목적 믿음이다. 맹목적적인 믿음, 이건 옳지 못합니다. 이해가 없는 믿음,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으려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천주교 신부가 성경책이,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교회에 한 권만 있었어요, 강대상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물쇠로 채워놓고 예배 때 신부가 올라가서 그거 열어가지고 라틴어 읽으면 밑에 앉아 있는 사람 99%는 라틴어가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읽어놓고 이걸 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옳은 소리, 다 맞는 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줄로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헌금함에 동전 집어넣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떨어지는 즉시 연옥에가 있는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영원히 천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금하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아멘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한 채 잘 못 배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가 요즘 자주 보는데,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홍보용으로 띄워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들어가 봤죠. 이만희 말고 안상홍 증인회였죠. 옛날에는 1970년 60년대인가 생겼는데 80년도에 교회가 14개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75개국에 7,500개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인원도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 넘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 보세요. 우리 여기 대하동 저 대우 몇 차 앞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요지의 중요한 곳에 예쁘장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어쩌면 저런 이단들이 저렇게 부흥하고, 저들도 만약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는데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저희도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6월절 지킨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믿고 따라가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중에 건전한 교회,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넘어간 거예요. 한국에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한 2개 사이비 이단,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교인들 전부 다 기존 교회에서 넘어간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운 거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안 배우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교회 안에 분쟁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좀 조용한 교회 없을까? 마음에 드는 교회 없을까? 찾다 보니 거기에 마수에 걸려들어서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그토록 이제 안 좋은 거죠. 잘 안 배웠을 때, 잘 못 배웠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신뢰한다 하는 의미도 되죠. 알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보세요. 귀신의 믿음,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러나 신뢰합니까? 의지합니까? 그 앞에 기도합니까? 귀신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까? 안 하잖아요. 저런 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과 반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는 믿음,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 이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도 구원하지도 천당에 들이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나의 삶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위하여 살고, 이게 신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귀신의 믿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사도신경과 고백. 믿음은 고백되어야 하고 고백된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 이걸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죠. 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신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핵심 요약 교리가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이후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신경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백한 말씀에 따라 살라고 애를 쓸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신경과 교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걸 가지고 고백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백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연인들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실제로 고백이 돼야 상대에게 전해지게 되잖아요.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랑 안 해보셨어요? 고백하지 않는 사랑? 김여자 원사님,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인 거죠. 혼자만 끊고 가고 혼자만 좋아하고, 상대도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고백만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 옛날 분들은 뭐 고백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마음으로 통해요. 뭐 서로 알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고백을 무슨 뭐 그냥 의리의리하게 하고 뭘 퍼포먼스 같이 이벤트로 하지. 이벤트로 아예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고 뭘 주고 뭐 그러던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제 아내한테 고백은 안 하고 그냥 결혼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해야죠. 그것처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결국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도 하는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 앞에도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 우리끼리도 고백 공동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당신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 공통적으로 한번 모아 보십시다. 뭡니까? 이게 바로 공통 분모로서 교집합으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요 예배당 안에 천성교회 교인으로 우린 여기 같이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고백되어야 하고 교회는 사도신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조 없이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 성립이 하는 거예요. 신조 없이 교회는 없다. 신조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그 신조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서창동에 있는 그 교회, 사랑침례교회, 거기 뭐 침례교회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고백을 안 하죠. 사도신경을 인정 안 하고 뭐 주기도문도 인정 안 하고 축도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형제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같은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형제 이게 어렵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도신경으로 충분한가? 사도신경으로 충분한가? 사도신경만 믿으면 충분하겠습니까? 사도신경만 믿으면, 자, 사도신경만 만약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만 믿으면 구원 가능하겠습니까? 유근우 집사님? 사도신경만 믿으면 구원 가능하겠습니까? 박우영 집사님? 가능하죠. 가능하죠. 한편 강도가 삼위일체를 알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 사람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믿으면 구원받기에 확실합니다. 충분하죠. 충분하다고도 말할 수 있죠. 충분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도신경보다 큽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훨씬 많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사도신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을 하죠. 그럼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번 주에 할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만 가지고도 천당 가니까요. 굳이 그거 더 배우고 시간 내고 또 책 4,000원짜리 사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바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도신경 속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 없어요. 율법 내용 잘 없어요. 죄의 본질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아요. 구원 역사, 거듭남, 칭의, 믿음과 회개, 성화, 예배, 성례, 직분, 천년왕국, 신자의 삶과 윤리, 기도, 여기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적고 있지 않거든요. 가장 핵심되는 기본되는 뼈대만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구원받기에는 충분한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좋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의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맞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모든 내용 중에 최소한의 내용,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도 이 사람은 천당은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당만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또 직분자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하려고 하면 더 잘 알고 또 많이 알아야 풍성한 지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출발해서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니케아 신경, 또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거 이제 서창동에서 우리 2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고,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도신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이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만 믿으면 충분하지만 사도신경의 각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해가 또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안식교 교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 안 믿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는 믿어요. 그러나 성자도 거기에 참여했다, 이거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닌 거죠. 또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 그거 안 믿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손 뗀다, 손 떼고 저절로 굴러간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앙하고 다른 것입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을 믿지만 마리아 무제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믿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게 뭘 안 믿습니까? 마리아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 무죄 잉태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 없으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까지 같이 높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직접 기도하기가 뭐하니까 죄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를 거쳐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지옥에 간 게 아니라고 분명히 공부를 했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갔다가 오셨다, 아니면 카톨릭 교인들이나 루터교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우리는 안 믿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사도신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신조들을 만들어냈는데, 모든 이러한 신조들은 결국은 그 기초가 무엇인가? 사도신경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믿는 교회는 모두 건전한 교회인가? 사도신경을 믿으면 모두 건전한 교회일까요? 사도신경 권사님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사도신경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고 사도신경을 사용 안 하더라도 그 내용을 믿으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보세요. 여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런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은 다 그 사람들도 동의하고 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고백하는 천주교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침례교는 그 내용을 우리하고,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은 안 하지만은 그 내용은 동의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와 신앙의 컬러와 색깔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실상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사실상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침례교회와는 연합하고 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하고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침례교인이었던 사람을 장로교인으로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침례교회 신자들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고 거기서 직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던 사람을 장로교인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종이 필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개종시켜야 됩니다. 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누가 카톨릭에서 온다,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적이 없었지만 온다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죠. 잘 긴 시간 1년 이상 시켜야죠. 교육을 잘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그 천주교의 물을 다 빠졌다라고 이제 믿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을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인 가운데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서도 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아니면 무슨 뭐 귀신론 하는 교회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건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환영해야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받아들여 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1년 이상 가르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옛날에 배웠던 그 교회에서의 신학에 물이 빠지고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기서 배운 것에 대한 고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가 하게 될 때, 그제서야 그분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와 똑같은 교인으로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게 일을 맡긴다든지 함께 뭘 한다든지 세워준다든지 직분자로 된다든지, 그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달라요. 사도신경으로 충분한가 아닌가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믿느냐 아니냐를 단순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해도 그 의미를 만약에 전혀 모른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사도신경의 모든 문장을 똑같이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만약에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을 그 의미대로 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암송을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애들도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다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내용에 동의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학습도 주고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사도신경과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까? 그리고 이 신앙 위에서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묻고 동의하고 확인되면 그제서야 그분에게 유아 세례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같이 고백할 때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와의 교제는 곤란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조를 배우면서 확신하고 그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17주에 걸쳐서 같이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 이거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제 설교 동영상 올려놓고 요거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권사님, 저 설교 물론 이제 완전히 제가 자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17주 분량 다 올려놓고, 또 수요일 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내용 그것도 이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바른 고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